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마다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요일이고 똑같은 날이지만 새해가 밝으면 뭔가 설렘과 기대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의 새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사실 새해가 새해답지 않은 기분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로 딱 우리의 생활을 제한해버리면서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기존에 했던 것마저도 지금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새해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유쾌하거나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처음으로 기록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역사서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한 책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 개론을 좀 말씀드리면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는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 이 선지서도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까지,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선지서의 경우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사실 분량의 차이로 이제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책은 대선지서, 적은 분량은 소선지서로 이제 나눕니다. 여호수아서의 경우는 율법서에서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는 그 딱 기점에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집니다. 그 여호수아 전에 리더는 누구였죠? 네,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위한 리더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약속까지 다 받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까지 다 한 상황에서 그냥 평지에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모세는 생을 광야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건 출애굽 1세대와 모세였는데 이제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출애굽 2세대, 곧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세대들이겠죠. 그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정리한다면 아무래도 키워드는 정복과 정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인지 개론과 함께 살펴보면요. 여호수아서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속박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또한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고 그곳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측면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구속사의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곧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구속사라고 할 때 출애굽이 시작과 과정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하여서 사는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한 민족으로서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속한 노예였죠. 종의 신분이었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정착하지 않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으로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에는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한 국가로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시작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한 사건, 곧 세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겜 언약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새로운 한 민족으로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개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내용을 다룹니다.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양됨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는데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하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는데 그 보낼 때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를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수행해야 될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정탐꾼들이 그 동네 사는 애들 우리보다 너무 키가 장대해요. 너무 힘이 세요. 우리들 그들 앞에서 그냥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메뚜기 어떻습니까? 사람이 밟으면 그냥 쥐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백성이 고작 한다는 말이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마저도 없어졌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그 모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한 절대적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리더가 없다라는 것은 이 구성원들에게서 굉장한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해도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가지? 모세도 못 이룬 걸 어떻게 이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모세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리더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정복의 주관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을 주관하시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그 일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은 이양되었지만 그 모든 계획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역사는요,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정착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한 군데 딱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들은요, 많은 양식을 가져간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챙겨간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광야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김치 없으면 안 돼서 광야 생활하는데 김치 냉장고 가져갈까요? 항아리 가져갈까요? 못 갖고 갑니다.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밥 차려서 그럼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도 갖고 가야 되고 가스통도 들고 가야 되고 못 갖고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정되지 않은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를 이겨야 됐었고 밤에는 추위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말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는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해를 피해도 덥잖아요. 후덥지근한, 우리가 표현으로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조해요. 그래서 햇빛만 피하면, 그러니까 나무 그늘에만 앉아 있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낮에는 뜨거웠던 곳이요, 밤 되면 추워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광야에서의 삶이 이랬겠구나. 밤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옷을, 이불을 막 덮어야 되고,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햇빛을 피해서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워서 그들이 지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들은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고기도 필요했었고 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목말라 죽겠어. 물 좀 다오. 알아서 물 주실 텐데 불평불만했습니다. 알아서 먹이실 텐데 우리 고기 안 먹고 맨날 만나만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단순히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안 이루어질까 막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은 그들의 선조 정탐꾼들의 그 정보, 이 보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힘이 센지, 그리고 그들은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모든 곳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11장 24절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두려워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약속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모든 곳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너희가 작다고 가진 무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무기를 갖고 너희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힘이 센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뀐다. 그러면 세상 무서운 게 없지 않을까요? 아마 만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키가 좀 큰데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반에서 딱 중간이었었어요. 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2 가을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더니 중3 되니까 제가 우리 반에서 끝에서 5번째였고요. 중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그 키 순서로 따지면 앞에서 5번째였습니다. 고등학교 갔더니요. 중학교 때 저보다 키 크고 이랬던 애들이 다 제 밑에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내려다보니까 좀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올려다보면서 얘는 키 되게 크네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것을 이제 맞이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리더도 바뀌었고, 이제 삶도 바뀔 것이고, 삶의 터전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다 바뀌는 이 기점에 서 있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바뀌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모세가 아니면 어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자 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보다 모세를 더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불신을 극복하고 리더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예배의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도 아내랑 그 이야기 했지만 1년 전을 회상해 보면 1년 전 저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스크 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다닥다닥 붙었거든요. 그때 막 예배 저희 아내도 봤지만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진짜 다리도 못 필 정도로 막 다리 쥐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기도원 자체도 아마 비대면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올해 제가 금식 기도를 결단했는데 기도원 가야겠다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터졌다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제가 하나님 옆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좀 벗고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으로 자유롭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막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이러한 삶, 특히 예배의 환경,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배의 방식, 예배의 환경은 바뀌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단순히 한 해의 시작을 넘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은 벌써부터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처음에 온라인 교회? 장난하는 것 같더니 온라인 교회가 뭐야?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은요, 그냥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면서 이걸 그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교회 목회를 하겠다라는 시도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착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게 반짝하는 걸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이거는 가상이잖아요. 온라인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개척이 된다,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 어찌됐든 교회도 새로운 지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요, 벌써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 분명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텐데 그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벌써부터 많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비춰집니다. 분명 코로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히 인류의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앞으로 이제 전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달라야 돼요. 이때 당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 당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수천 년 전인데, 이때 당시 하나님과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하는 하나님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새롭게 쓰여지는 어떤 새로운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먼 나라, 그 변방이라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동 지역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한반도에서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 4월부터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지교회로 개척하게 해주셨던 일산밝은교회 우리 김동국 담임 목사님께서도 상황을 보니까 개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 개척을 좀 늦추는 게 어떨까? 그렇게 개척을 강조하셨고 상황과 상관없이 개척하라고 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개척 미루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척을 미룰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개척하라고 언제 사인 줬지? 2019년도에 주셨거든요. 2019년도 6월에. 작년 6월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니까 작년 6월에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어떨까? 코로나가 아니면 너네 교회에 성도가 몰밀듯이 올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뭐 재정이 풍족하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코로나 상관없이 어차피 개척해도 성도가 올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뭐 재정이 풍족할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계약할 수 있는 보증금이 채워졌고,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는 공사비가 헌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의자, 성구, 필요한 기물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개척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강대상 받아놓고 개척을 미룰까요? 사실 이걸 보관할 데도 없었어요. 의자 받아놓고 할까요? 아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개척을 하게 하셨고, 작년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시작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다음밝은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변했을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척을 했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신 나간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화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이루겠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 속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돼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척해서 힘드시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저한테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더라고요.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만약 코로나가 아닌데 개척 지금 7개월이 넘어가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넌 뭐하고 있냐? 왜 전도도 안 하고 왜 성도가 한 명도 없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는 성도도 빠져나가는 시국에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전혀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 줄어들 걱정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줄어들 성도가 없거든요. 재정 줄어들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걱정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늘어날 걱정만 합니다. 성도도 늘어날 것이고 재정도 늘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어날 걱정하지 줄어들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목회자 중에 한 명, 아마 제가 제일 편한 목회자가 아닐까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2019년도 개척을 하라고 응답을 주셨고 2020년도에 7월에 첫 예배를 통하여서 이 더한 밝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1년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더 완벽하게, 더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